오늘 책으로서 다니엘 강해서를 합니다. 신학 강의 다니엘서. 오늘은 연이어서 3장 11절에서 20절까지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니엘의 예시와 개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압도적인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니엘, 또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이 보시면서 상당히 우리가 그들을 모범을 삼고 견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아주 상당히 신앙에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섬기는 그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람으로서는 지혜와 또 신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다니엘이 임금이 꿈을 꾼 것을 직접 보지도 않고 알아맞추는 그런 위대한 지혜가 주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쓰임을 받는 여러 성도들이나 신학생들이 있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고 원합니다. 다니엘서 우리 3장 연이어서 11절 말씀을 올립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우상 숭배다 엎드려 절하는 일이 많죠. 명절 되면 제사를 지내서 거기에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상기시킨 다음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기로 한 왕의 명령을 되풀이합니다. 그만큼 왕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그는 생명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걸 자꾸 암시하는 거죠.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의문문을 쓴 것은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과 그들을 반드시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강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호소에서는요, 분명히 유대인의 민족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3명을 겨냥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약점을 노리고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을 올매에 걸리게 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이다. 이제 고발하는 거죠. 이제 밑에 있는 들이 아주 보기 싫은, 즉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을 올무에 건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들의 점수를 맞추지 못해서 기분이 나쁘고 약점이 잡혀 있는데 왕에게 신용도 잃었는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이 다니엘 친구들은 눈에 가신 거죠. 근데 약점을 딱 이제 잡아서 그들을 공격할 수 계기가 됐습니다.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이것을요 참수하는 거예요. 평소에 유다 사람을 고발할 기회를 노리던 갈대아 사람들은 악기 소리가 날 때 자신들이 금신상에 절한다는 생각보다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과연 왕의 금신상에 절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당연히 절을 하겠지만은 유대인들의 저들은 과연 할까? 음식도 그렇게 조정하고 먹고 그런 그들이 과연 할까? 그리고 약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하면은 한 대로 임금한테 하지만은 신앙의 문제를 삼을 것이고 또 안 하면은 왕의 특권을 가지고 이제 생명을 노리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제대로 금신상에 절을 했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절을 하지 않았는가 알 수 없을 것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을 것을 고발한다는 그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 자기 민족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포로인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감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경우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요 왕에 대한 모독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요. 그리고 충성도를 하고 그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상 앞에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왕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기회가 왔다.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왕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왕의 신에게 마땅히 경외를 표해야 하는데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한 이 사람들은 왕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왕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려고 그들은 수다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배은망덕해서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다고 고발하는 내용이 아주 그들에게는 적격의 지금 기회가 온 것이죠. 갈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재상을 검증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왕의 신들은 벨과 마드록이라는 것이에요. 마드록, 벨과 마드록 왕의 신입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은 왕이 섬기는 신들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신명기 30장 17절 18절 인용하는데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냐고 유혹을 받아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신명기 30장 17절 18절 인용합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망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 신앙으로서는. 시편 16편의 4절에 보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 한마디만 봐도요.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입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귀에 와 닿아 있고요. 가슴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12절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고발의 내용이 이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을 높이지 않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으며 왕이 세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죽어야 한다는 강력한 호소이죠. 이쯤 되면 왕도 갈대아 사람들의 고발을 묵살시킬 수는 없는 것을 그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그다음 왕에게 절하지 않은 그 사람은 죽여 마땅하다고 왕이 선포했는데 왕이 아무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을 좋아한더라도 그럴 수 없잖아요. 기회를 이때다가 처분할 때는 왕도 모른 척하고 명령에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만 말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강조형과 점증법을 짜서 왕을 높이지 않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으며 왕이 명하여 절하게 한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 이것은 엄연한 반역자요 신하서 왕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봅니다. 어명을 어긴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이들을 죽여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들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왕에게 알려준 겁니다. 재검증을 한 것이죠.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은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1절에는 너무 좋고 훌륭한 여호와 신을 인정했는데 이제 자기한테 절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노하고 분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성미가 급한 다혈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갈대아 술사들의 참소가 있었다 하여도 자기 직분에 충실한 신하들에 대한 고발이라면 한 번쯤은 내사를 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노하고 분하이라는 말은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격한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검증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한번 그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 해도
다시 한번 그들을 조용히 내사를 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격발하고 정말로 성격이 급해가지고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대노합니다. 왕은요. 당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즉각. 그럴 리가 있나? 한 번 더 조사하라는 것도 아니야. 즉각 끌어오라. 모르죠. 왕도 내적으로는 잘됐다. 이 기회에 교만한 놈들 죽이겠다. 또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지방에 책임자를 세워서 도지사를 세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세웠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니엘의 꿈을 다 듣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필요 없다 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신하들이 공론하니까 잘됐다 그러고 한 번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끌어들이는 겁니다. 당장 끌어와라.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지 그리하였느냐? 이제 묻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지 않았느냐? 짐지 그리하였느냐라는 것은요.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하고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왕이 직접 사실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쓰인 동사나 가구가 아니 현재 시제로 쓰인 것을 보면은 왕의 신을 섬기는 일과 금신상에 절하는 일이 계속 강요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전제 군주의 백성들은 개개인의 인격 철학이보다는 왕의 소유물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섬기는 신을 백성도 섬기하고 자신의 우상화더럼에 맹목적 충성을 해야 하니 자신의 신념대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강한 정말로 왕에서는 그 명령을 어기면 생명을 걸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하가 다 무너져 온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자신의 양심 명령한 대로 처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임금과 신하 사이에 신의를 지켜야 하는 군신 유의의 도리가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태우게 하여 정말 자기가 들은 말이 사실인가 확실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은 이미 그들의 태도나 표정을 보아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가 사실임을 왕도 짐짓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짐짓 그러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이 없었는데도 늦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살리고 싶으니 지금 절하면 없는 걸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안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냐. 너희가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은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왕의 회유를 다시 한번 합니다. 사실 또 놓치고 싶지는 않겠죠. 왕은 소문에 들은 대로 정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느냐는 자신의 물음에 대하여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엎드려 절만하면 살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표정에서 갈대인들의 참소가 사실임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신상 제막식 때 한 번 악기 소리를 울린 것이 아니고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악기 소리를 내고 거기에 참배하는 사람들은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금신상에 절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언제든지 악기 소리 들으면 절하라고 얘기해 생명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겁니다. 왕은 다른 사람에게는 좀처럼 허락할 수 없는 두 번째 기회를 그들에게 준 것이죠. 성미 급한 왕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명을 불순종한 신하들을 당장 처단하고 싶지만은 그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업무에 너무나 충실하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장 죽이지 않고 한 번 더 타일러 보려고 질타를 한 것이죠. 능히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에게냐.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에도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지만은 만일 그들이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합니다. 풀무에 집어넣었을 경우 그의 손에서는 그들을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냐고 도전적인 발언을 하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너의 신의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외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그걸 잊어버리고 그 어떤 신도 자기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없다는 오만방자한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믿고 교만해진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말 속에는 유대인의 하나님인 다른 신보다 다소 나을지 몰라도 풀무에 던져진 사람을 어떻게 건져내겠느냐는 조롱적인 비아냥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16절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첫 번째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다는 것은 그들 중 하나가 대표로 대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하고 혹격을 쓴 것은 왕에 대한 불경제로 간주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라는 폭군 앞에서 담대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왕의 말 자체가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이므로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살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왕의 말이 사형수에게 사명과 같은 은덕이지만은 하나님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에도 경배하지 않는다는 신앙인에게는 오히려 왕의 회유가 어리석고 우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왕의 물음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면 그것은 왕의 회유를 거절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 밝힌 것이죠. 생명의 영역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왕의 말에 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에서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당국의 말을 듣지 않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행전 5장 29절 말하면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을 것이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된 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증언하는데 그는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손하여 일주일을 바다에서 표류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산해와 광야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지만은 그에게서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6절이죠. 그는 매일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헌신의 열정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위해 충성한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이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라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3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행전 21장 13절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해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그들의 신앙을 빼앗아갈 세상 권력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만일 그럴 것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서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만일 그렇게 되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히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럴 것이면 만일 그렇게 되어도 라는 뜻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들어갈지라도 조금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폭군들이 생명의 위험을 가할 때마다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요소 1장 9절의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시편 3장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1장 2절 2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강한 어조로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는 늘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 있는데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초월적인 신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죠. 멀리 있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원리와 존재의 기반에서 뿌리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며 우리가 영원히 섬겨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 세계가 묵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녹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온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곁에 있는 한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는 신앙 고백이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능히 건져내시겠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책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능히 구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신념이 대단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믿는 믿음은 신앙의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평소에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섬긴 자로서 생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자들로 보입니다. 불문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믿음의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고 있는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 5장에서 5절의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또 이사야 43장 1절 3절을 보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내 구원자임이라. 또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라.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이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완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첫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격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의 구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확신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보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구원해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순교를 원하셔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순교를 못하게 그리하지 아닐지라도 안 순교할 겸 한데도 이걸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그 확고부당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결한 신앙적 결단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아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들의 확고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단호히 선언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아도 그 나라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것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3장 7, 8절 얘기 아닙니까? 성도는 이 위경에 처했을 때 담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흔들지 않는 신앙 자세야말로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의 현장에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는 전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식이 죽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경을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은 다른 신에 대한 경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문무백관이 다 왕의 신에게 무릎을 꿇었으나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워진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다는 뜻을 왕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고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그 마음 중심이 한결같고 신실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시대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던 것처럼 어느 시대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종국적 성취를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야는 라는 사람은 의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대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충성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경배하는 것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신사참배를 우상 숭배하는 극과 의식으로 받아들였던 건 유감스러운 일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자기가 믿던 진리를 비로소 중간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도 복음의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는 있다면 그 어떤 상에서 신앙이 퇴보되거나 변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편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분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제왕의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무량과 불순함에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왕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신하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미 급한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불순종하겠다는 신하들에 대한 분노와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이요.
왕이라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성경은 화나 분노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제력을 잃을 만큼 화를 내는 분노의 감정은 사탄의 출입구가 됩니다. 우리가 마구 화를 낼 때 사탄에게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두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화를 이분이라 할 수는 없죠. 누가 화를 내느냐에 따라 그 독소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무능한 자의 분노보다 제왕이나 권력자의 분노는 많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분노는 죽이는 독입니다. 그것은 자신만 죽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치명한 타격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느부갓네살의 분노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세상 왕이 아닌 하늘의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죽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요. 부엘데비스는 불의를 보고도 고통을 느끼지 않거나 반항하지 않는 것은 분노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불의한 일에 화를 내는데 반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분노가 불의한 것인 줄 알지만은 화를 내지 않고 자신들의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음을 단호히 밝히고 그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분을 말할 때 그 입에서 화염이 나가는 장면이 특수 카메라에 촬영되기도 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도전할 수 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을 보며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전도서 7장 9절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림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서 15장 18절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왕의 낯빛을 변합니다. 화가 나면 낯빛이 변하기 마련이죠. 할 수만 있으면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관용을 베풀고자 했던 마음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돌변한 것이죠. 안면몰수하겠다는 왕의 강한 의지가 그의 얼굴 표면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다고 잠언서 16장 14절 말씀하십니다. 주권자가 분을 말할 때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는 기름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으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로 여호와 신앙을 버려하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 왕의 말을 고번고번 듣고만 있을 수 없던 것이죠.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들의 담담을 왕은 더욱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죠. 돌변한 그의 얼굴 표정은 왕을 모독한 자들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명이 이었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집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화가 너무나 치밀하다 올라 이미 자제력을 잃었던 왕은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해야 해라는 것이요. 그들의 고통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화형을 당하는 사람은 약한 불에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서서히 타는 고통이 뜨거운 불로 한순간에 타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왕은 잊은 것 같습니다. 7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되는 형벌에 대하여 7배라는 말을 성경은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7배로 징치하겠다고 하십니다. 가인을 죽인 자도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합니다. 아삽은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해방한 그 해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시편 79장 12절 고백합니다. 라멕을 즐기는 자에게는 77배의 형벌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선수이므로 다수를 의미할 때 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풀물을 칠 때 뜨겁게 하라고 했을 때 아주 뜨겁게 불의 강도를 최고로 하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을 말씀드립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 하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한 상태에서 사람을 결박하여 집어넣기라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위험이 뒤따르는 이름으로 느부갓네살은 군인들을 동원하죠.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란 말은 군인들 중에서도 신체가 건강한 그 다음에 사람들을 골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놓도록 한 것이에요.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할 때도 무술 교도관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을 접어서 나오지 못하게 단단히 이 호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뜨거운 불에 그 세 사람이 나온다, 네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나오지 못하게 힘센 사람을 주변에 딱 호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고 뛰어나오려고 하더라도 그들을 강제성으로 집어넣으려는 의도에서 있을 것입니다.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이죠.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한 느부갓네살 왕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정말 한 번만 절을 해주면 내가 살려주겠구만. 그러면서 화가 나고 괘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꿈을 비록 해서 지사로 다 높여주고 자기의 궁궐에 물질 주고 다 먹이고 살렸는데 이때 한 번만 신상에 절하고 그러면 나와 충분히 정치를 함께하며 너희들은 행복을 살 수 있는데 내 말을 그렇게 내 친절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화가 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분노가 심해서 더 이상의 너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강하게 그냥 하는 겁니다. 7배라는 것은요 아주 밟아 죽이겠다는 뜻이, 아주 태워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나오지 못하게 하는 뜻이, 그리고 숨도 쉬지 못하게 그냥 극렬하게 아주 짓밟아 버리던 악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는 어명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최후를 의기양양하게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주인공이 하는데 그 유대인의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결단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왕은 지켜보는 거예요. 왕의 권한으로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칼로 칼로 죽일 수 있지만은 단칼로 죽이면 아까우니 더 고통스러운 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데로 가면은 시간 연장이 됩니다. 칼로 바로 죽이면 시간 연장이 되지 않았는데 그 풀문불에 들어가니 오히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아요. 풀문불에 들어가면 그 불의 화도는 누가 합니까? 뜨겁기도 하고 차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신의 존재와 위력을 몰랐기 때문에 단칼에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모든 사람 보내다 완전히 불로 태워서 잠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귀양 신앙심에 대해서 11절 20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앙관을 통하여 죽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흔들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는 조직신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배우고 실천 신학을 배우고 계속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볼 때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돼도 다시 한번 듣고 들어보니 이것이 큰 은혜가 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며 또 함께 구독, 좋아요, 우리 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신학생들이나 또 조직신학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우리의 지망생들이 공부를 하여 함께 또 기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날은 2시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신학 강의를 드리고요. 토요일, 주일 이렇게 신학 강의를 계속 나눠서 합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